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과 감정 이걸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면 믿음의 손실을 많이 당하고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이 감정을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많이 심어줬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관심 깊게 살펴볼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을 어떤 상황에도 표현했습니다.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은 절대적인 감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어때요? 사람들로부터는 사람이라는 인격을 존중을 받아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 다 저 여인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지만은 이 여인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은 확실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여인도 예수님 못지않게 자기 자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감정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리아가 나사로의 그 동생입니까? 예. 그러면 그 가늠한 여인도 막 똑같은 여인? 네. 똑같은? 네. 7 귀신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주위 하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불효했던 사람들이 10년 후에 지나가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감정이었습니다. 감정, 그러니까 믿음과 감정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은 누구한테 속고 있냐면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간증하는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 간증이 꽤 유익이 이거 중요하지만은 그 간증할 때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에서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나는 죄에서 뭐 완전히 그러니까 변화되었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꽤 많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는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감정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10년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은 믿음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꽤 우리에게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사랑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쉽게 표현하면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잘해주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밥도 잘 사주고 좋은 거 자꾸 주면은 그 사람을 좋아지는 거,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고 믿는 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믿음의 표현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서 로마서 5장 1절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축복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 나의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다. 이렇게 해서 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그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예,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고 있습니까? 얻고 있을 때도 많죠. 쉼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한 가지만 뚜렷하게 지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다루고 또 듣고 또 보고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분이 인성에서 33년 동안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어서 33년 동안 투자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잖아요. 누가 거절했습니까? 그분의 인성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그분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예. 그때 딴 그리스도인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왜 예수님의 인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시되 환영받고 많은 사람들 존경과 왕으로 추대받으러 온 게 성경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왜? 대성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멸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거냐면 제 이름을 대면서 저 누구는 설교문에 세우면 안 된다고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를 환영받고 아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역사는 거의 없어요. 다 스데반도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구를 믿는 예수님 믿는 그들은 감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으로 그분을 믿은 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다른 사람 친구들이 아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 막 얘기하면 여러분 야 진짜 그런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흔들려요. 안 흔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뭐냐 믿음과 감정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감정한테 밀리면은 그 주위의 사람한테 말을 따라서 야진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죽는 한일더라도 진리 안에서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지 감정은 자기도 모르게 저울질하는 겁니다. 아, 저게 만약에 예수님이 진리라면 환영을 받고 뭐 했는데 왜 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싫어하지?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과 감정이 싸울 때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누가 뭐라 해도 손가락질 해도 그는 예수님 곁에 다가서서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저는 어저께 영천교인들하고 막 거기 왜 가느냐고 똑같이 그 소리를 해갖고 그게 도대체 누구냐고 그게 그 설교자는 함순도장 그 사람들이 함순도장을 알아요. 모르는데 진짜 왜 거기 가냐고 똑같이 막 여러분이 가길래 거기 틀린 건 하나도 없고 성경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배우고 그 설교자는 함순도장 지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는 성경 가지고 서로 주고받았지만 결론은 뭐냐면 당신 하는 얘기는 다 맞는데 틀린 건 없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택한 교회지 당신은 아니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더 연구하셔야 되겠다고. 셋째 천사의 기별 핵심이 뭐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 예수님이 중심이 없는 교회는 이미 그 교회는 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교회를 버렸다고 해서 교회 그 신자를 다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유대인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인데 교회가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거기에서 진실한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또 누굽니까? 두 넵전을 드린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 부패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아냐면 절대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라는데, 여러분, 라오디가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까? 그 외에 또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라오디가 교회가 뭐라고 예언됐습니까? 2000년 전에 예언했는데 눈이 멀었던 하나님이 토하겠다 했어요. 구역질 나서. 그리고 라오디가 교회는 예배소의 단점부터 6개의 모든 제약들이 다 7개, 마지막 교회 라오디가 교회한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언하기는 라오디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줬다, 개혁했다는 말은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라오디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라오디가 교회는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나와서 뭘 받으라? 치료를 받아. 눈 멀건 것도 안에 치료받으라. 그래서 믿음이 부여하다고 하지만 너희는 아주 벌거벗은 아주 가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뭘? 금으로 한다는 믿음을 사서 뭐하라? 부유케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책망이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자신이 라오디가 교회에 속하면서도 자기 자신 보여. 나는 믿음이 좋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성경을 보면은 이해하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남의 죄만 보이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실상을 보이는 것처럼 보고 믿고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서 로마서 5장 1절 믿음과 감정의 구별. 믿음과 감정은 동의, 서와 확연히 다른 것 같이 다르다. 믿음은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간에 믿음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확신과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가 구한 다음에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예, 믿음과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쪽과 무엇처럼? 동쪽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든 어떤 간에. 그러면서 생활은 어때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하니까 나도 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 기도했으니까 사랑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순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기도한 대로 하는 말. 예, 그렇잖아요. 예? 기도하고 생활하고 따르면은 그게 결국은 뭐냐? 그거 바르대. 남은 잘 되는데 가족은 잘 안 되죠. 가족도 돼요. 우리 신앙이 너무 되니까 살지. 감정에 의지하고 있어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활 속에 감정이 필요할 때 많이 있어요. 좋은 거 좋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믿음에서는 올바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또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건강에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다가 아침에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다가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어떤 치명적인 그 연약함을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건 나쁘거나 내 자신을 예수님 맡겼으면 예수님의 내용을 체험하면 오늘 가는 거고 내 생명을 연장해주면 또 연장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내가 딴 거 뭐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는데 뭐가 나를 건강해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이것도 입고 저것도 입어지만 결국은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예? 그래서 이 믿음과 감정은 완전히 동과 서가 다르듯이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정리해야 돼요.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내가 앞으로 50년 예수님 믿어도 내 마음은 달라질 게 없어요. 점점 더 누가 멀어지냐면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 주석이 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며 나를 실패하게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친히 내게 나타내시니 나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건강도 안 좋죠. 또 자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실제 경험은 없지만은 여자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그 여자들은 보면은 아기 낳고서 밥 더 많이 먹더라고. 어떤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미역국하고 밥을 먹는데 어떨 때는 뭐 반찬도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이 생활 속의 사람들에게 경험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또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하인 여사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기 낳고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보면 얼마나 아픕니까? 이 하인 여사는 예수님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남편도 예수님에서 헌신하고 바치는데 왜 이런 집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품팔러 가는 거예요. 품팔러. 하루 일당 받고 품팔러 갔는데 이 아인 여사가 남편이 오기만 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오는 것은 일을 못하고 먹을 것을 가지지 못하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위에서 좀 도와주는. 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동정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 속에서 그 가정에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 당시 그 가정에 믿음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쳤더라면 하나님을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역경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역경을 당하는 것도
물론 제 결과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께서 당신을 가까이 나가는 사람을 예민하게 보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 육신의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때요? 잊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분이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분께서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믿음이 필요한데 다른 걸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 할 게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감정으로 다른 걸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속 생활에 실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도 자라나지 못하고 변화를 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단순성과 믿음의 능력. 믿음이 작용하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낸다. 성경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이것이야말로 주를 믿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들의 영혼은 치료의 은혜를 잊게 하는 특별한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네. 이걸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작용하는 과정은 그 결과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납니다. 이 믿음의 손을 붙잡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뭐가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창조를 신뢰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붙잡는 게 아니라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수단과 목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목적지 못 찾아요. 그렇지만은 목적지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목적지를 안내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창조주가 주신 선물을 내가 받는 건 역할을 수단이지 내가 그걸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제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창조주를 배반했잖아요. 그 영광을 받으니까 자기도 창조주 못지않게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건데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하게 그분의 능력을 붙잡는 그 역할, 그거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모으는 것을 많이 붙잡을수록 영광은 누구한테 돌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을 주신 그분께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많은 것을 붙잡고 그런 경험을 하면은 내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야전에는 그게 좋은 믿음이었지만 감정으로 치쳐버린다는 거야. 나는 그럴 능력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잠을 잘 때는 어떨 때는 화장실에 5번 갈 때 있어요. 밤에 5번 가면은 잠을 잡니까? 못 자요. 그러면
증거는 뭐냐면 전립선 암입니다. 증거는 전립선이 암인데, 그러면은 감정에 빠지고 치우치면 나는 무엇인가 커다란 병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뭐 10번 가든 5번 가든 6번 개의치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계속 그런 경험 속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면은 한 번도 안 갈 때 있어요. 화장실에. 그리고 또 한 번 갈 때 있고. 물 많이 안 먹으면. 어? 물을 많이 안 먹으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은 감정에 치우치면은 결국은 그 사단에 그래서 병원 가서 뭐 또 확인하는 거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게 왜 지금 말씀하면 감정과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은 예수님 모든 것이 치료제입니다. 능력자입니다. 믿음은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붙잡으면은 화장실에 10번 간다, 20번 간다,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 능력의 손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데 뭘 걱정입니까? 그게 실패하면 그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단순성과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을 경험하는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는 바 되느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감정에 치우쳤다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양을 잡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과 감정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모래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도 믿음은 뭘 붙잡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의 손을 내 손으로 딱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나도 죽어도 내가 그분 안에서 죽으면 부활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섭리로 내 자신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은 이거 저거 그 마지막 판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데, 예? 그게 다 뭐냐면은 감정과 믿음이 싸우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야정에는 그분을 저주하고 사단이 그분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후손이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겠다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이 말을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나의 죄를 아들을 통해서 가져가고 아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왜?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가져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뭐는 게 아니에요. 왜? 아들한테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아들의 의를 나에게 주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전해진 간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어때요? 다 용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어떤 사람이든지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사람은 아들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용서받고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 이루는 게 없어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이루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항상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부활시켜줘요, 지금도.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그 능력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이 원하는 믿음대로 그 믿음을 활용해야지, 내 믿음을 활용하면 감정에 치우쳐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이투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음.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용서를 약속하시기 적합한 상태이다. 그것은 믿음의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요, 믿음이 죄를 위해서 마련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죄인의 죄와 허물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제시할 수가 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을 때 틀림없으신 그분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네.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붙잡을 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누가 가져갔다? 예수님이 가져가고 그 피를 나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칭하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이 쉬운 것 같으면 쉽지 않죠. 예? 안 되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 되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예? 죽지 않으면 살깁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게요. 예. 어떤 사람이 두 소년이 순수하게 기도하는데 자기 집 앞에 큰 산이 있거든요. 산에서 이 산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산에 모든 것을 다 가려워서 방치했거든. 그 6개월 동안 둘이가 친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한 친구는 딱 6개월 전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네, 그대로 했으니까. 한 친구는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바다, 그 간척, 바다 막는데 그 산을 다 파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실패한 친구는 그런 줄 알았다. 저 한 친구는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 바라본 겁니다. 네? 산 없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좀 그렇다. 어? 예를 들면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믿음에는 보상이 있다는 믿음. 근데 바다 파도가 옮겨갔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질타기죠.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 밑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 지금 이게 안 나왔지만 여기 관광객들 머리를 뚝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예주를 타면서 춤을 추는 부채를 내가 사람 하나 없고도 내가 건너갈 수 있다. 믿느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나와보라고.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여자아이가, 얘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더니, 진짜, 이게 뭐라고 했지, 지금이요? 예절 타는 사람이 그 소녀를 얻고 예절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너 무섭지 않느냐? 어떻게 너 그렇게 용기가 대단하니까 우리 아빠라고. 우리 아빠인데 내가 우리 아빠를 내가 믿는다고. 왜냐면 계속 그걸 봐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 믿음은 신뢰성이 있어야 그 믿음이 실천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활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격을 붙잡는 것이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의 성격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이 소녀는 자기 아버지가 한 것을 계속 보아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여러분들도 창조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섭리 아래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감정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사람을 죽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머리가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했어요. 한 유대인을 묶어놓고서 손발을 다 묶어놓고서 눈에 이제 이렇게 다 눈을 보이지 못하게 그러면서 옆에다 물동이 놓고 물 한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유대인에게 당신의 몸에서 밤새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죽었어요. 물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몸에서 밤새 피가 지금 뚝뚝 떨어지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감정에 빠져갖고서 자기 몸에서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이상이 없는데 감정에 빠져갖고 이 사람은 진짜 죽는 겁니다. 또 비슷한 사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냉동 탑차를 옮기다가 실수로 거기 갇혔는데 환풍구도 있고 냉동고를 안 틀어놔가지고 따뜻한 온도에다가 공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냉동고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제 이 추운 냉동고에서 얼어 죽을 거야 하고 며칠 후에 발견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죽었어요. 생각해. 그리고 이 제가 물을 먹었잖아요. 물 맛이 좋거든요. 아, 맛있다. 좋은데 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내가 여기 사람 죽이는 독약을 탔는데 그 순간 그 마실 때 물이 내 몸에서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죽어요. 왜? 내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듣기 전에는 그렇게 꿀맛 같은 물이 그 얘기에 독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요동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감정이 이런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 근데 또 옳은 감정도 옳은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옳은 생각도 있지만은 첫째는 뭐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 못해서 감정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한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했더라면은 유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실제로 지상의 왕국을 세울 수 있어요. 왜? 지금 미국보다 더 왜? 그걸 통해,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 전파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지상의 세상 임금을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33년 동안 그대로 해서 능력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이주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회개한 사람은 그의 칭의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속죄와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는다. 네. 제가 이 시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린 건가? 지나간 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건 잘못했건 또 건강법칙을 악용했건 잘못했건 병이 악화되고 더 나빠졌건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신 그분, 나를 위해서 계속 보증인이 되신 그분,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주었다고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했던 거, 그걸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오늘 지금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손으로 그분의 능력을 붙잡는가,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분이 나의 보증인이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 의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손으로 붙잡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네.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고 죄인은 율법에게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제 그는 이것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이라,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친구는 뭐가 차이인 줄 알아요? 친구는 영원한 친구, 친구는 한동안의 친구. 내가 못할 얘기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을 의논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뭐가 통한다는 게, 마음이 통한다는 게, 부모에게 못할 얘기를 친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뿐이다.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죄인의 계정에다 두신다. 인간의 실패 대신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간합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시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기시는 바 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통해 속죄물이 되셨지만 지금도 자기 아들을 어디에 두신다? 죄인의 계정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서 중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보, 그분의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서 로마서 12장 3절 자기 영광의 씨앗은 그 확실한 결과를 거둠. 불신의 모양은 다양하다. 이는 사단이 자기 속성들을 모아들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고난 인간의 감정 속에는 기울인 노력의 성공이 따르면 교만해지거나 우쭐해지는 경향성이 있다. 네, 여기서 믿음과 감정을 여기 우리에게 표현해 줬는데 결국은 뭐냐, 조금 잘 나가면은 감정 속에 기울인 노력의 성공에 따르면 교만해지고 이 찬양을 자기 자신이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 찬양이 설 자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대의 진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또 그대가 아무리 진지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대가 만일 교만해지고자 하는 성향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대는 파멸의 땅에 서 있는 것이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엄청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교만해지면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몇 발짝 걷다가 빠진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 닥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다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살 자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경험과 영적 교만으로 증명된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발을 위하여 좀처럼 고든 길을 만들지 않는다. 교만이 자라나면 받은 은혜를 축복에 되게 하는 마음의 성질 자체가 오염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인데 이걸 자신에게 돌려주면 이 은혜가 뭐가 된다? 자체가 오염돼서 저주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었을 뻔한 승리 그 자체가 자기 영광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이것들은 주목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뿌려질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별로 주목받지 않는 이 작은 죄들은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지만 사단은 이것을 이용한다. 누스벨이 예수님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으며 모든 영광을 예수님 못지않게 받은 사람인데 그 마음에 교만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사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그 경로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우리가 왜 믿음의 손을 붙잡지 못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만이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 왜? 사탄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붙잡는 건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불씨의 작은 씨앗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믿음의 손으로 그분의 능력을 붙잡는다면 나나 여러분은 엄청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모든 영광을 끝까지 그분 앞에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